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7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보고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선교적인 구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데서 출발해서 그 단계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동안 불화하고 반역했고 어긋나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과정에서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과정에서 믿음은 그 속에 녹아든 끈끈한 신뢰감이 바탕이 됩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연합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이 연합이란 단어는 심포토이라고 하는데 함께 심겨지다, 함께 자라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남녀가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일생을 살게 된다는 유나이티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통합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 통합이 바로 이제 유나이트, 미국 나라가 USA가 유나이티드죠. 합중국, 연합해서 되어진 그런 나라다. 여러 주가 합해서 되어진 나라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정말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걸 결혼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어떤가요? 단지 예식을 올리는 거로 끝나는가요? 아니죠.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7장 보면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은, 은혜 생활은 결혼 생활처럼 해야 한다. 물론 못된 남편 만나서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요즘 황혼 이혼이 많죠. 그동안 눌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 좀 더 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못된 남편, 못된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과 같이 사는 그런 결혼 생활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좋은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못된 남편은 율법을 말합니다. 물론 율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오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쓰는 바울이야말로 그동안 못된 남편 같은 율법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해도 끝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끝이 없거든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았으면 거리에 그대로 둔다 그래요. 이 끄는 거 일이니까. 책을 밖에다 두었는데 마침 비가 내려서 책이 다 찢어지는데도 안식일에 그걸 다시 집어들고 올 수 없다는 거죠. 안식일은 종이 2장의 무게 이상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불 좀 켜달라고 부탁하든지 아니면 안식일 전에 다 불을 켜놓든지
엘리베이터도 아예 고용해가지고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지긋지긋 고생해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삶인지, 얼마나 쉬운 삶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누가 행복한 결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결혼 생활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결혼 생활의 기술이 뭐냐? 그런 한마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기본은 바로 듣는 것이죠. 마포 중앙교회 홍순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칼럼에서 자기의 어떤 체험을 얻은 법칙으로 대화의 1, 2, 3 법칙을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의 말은 1분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화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그런 사람들 시도해보는 방만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체서 활동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지체가 어디일까요? 귀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귀가 열려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위로받거나 구원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어떤 분은 남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죠. 이들은 남의 말할 때 중간에 딱 그 말을 잘라버려요. 남의 하는 말 그 방향이라든지 그 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한 대화를 딱 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유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야 진정한 대화가 되겠어요? 인간 생활의 모든 기술은 대화에 있습니다. 부부간이든 이웃간이든 형제간이든 같은 교인들끼리든 조그만 상대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해결하지 않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힘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건 곱건 말이 통해야 삶 만나지. 얼굴이 핸섬하고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끝이 없죠. 만나서 종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서 또 전화 걸어서 잘 자라 해야 잠이 잘 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가 되면 이런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곧 잘못된 것만 문제점만 고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힘줘서 말하고 그래서 싸움이 나죠.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말을 25%만 들어준다 할지라도 성공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불행한 가정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대화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잘하다가 어느새인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남의 말 들어볼 것도 없이 자기 말만 하고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면 당신은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잘못을 들으면서 역습하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고 왜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후회도 보고 그러다가 별거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막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케어를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CARE 이제 첫 글자를 이제 따서 이렇게 한 건데 우선 챌린지 고치면서 성숙하도록 도전하라. 그러면서 A 우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 그리고 리스펙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작품으로 상대방을 존대하게 이래야지. 기억하지 말할 나쁜 점들은 삭제하라. 그래서 케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라고 노래 찬송은 잘하는데 왜 우리는 안 받아주죠? 있는 그대로 왜 다른 사람은 안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이게 식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죠. 다시 회복하도록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 그거 회복하는 것이 결혼의 기술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신에 가까운 아니겠어요? 구약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도 제물도 기도도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찌 내 마당만 받느냐. 성전 마당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죠.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 하는 거, 미신적인 것 똑같죠. 또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인 모든 제사의식,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문자적인 어떤 거기에 얽매인 그런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거의 다 자녀를 낳게 되죠.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레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죄에 그대로 머무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방종에 빠져서 죄의 정욕으로 사는 이들도 있었고요. 물론 이들은 5절같이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죠. 세 번역은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 이렇게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불순종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고 또 그럴 때 그들을 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사람들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야 돼?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나게 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보다는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두셨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불행에 빠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관계를 세워주는 나무, 행복을 위해서 결국 주신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만 잘 지켜갔다면 인간이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럼 거기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어야 구원을 받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이해하지 않고 그 사건 자체만 중히 여긴다면, 그 문자에만 얽매인다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또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듣고 순종할 때는 성령 충만하여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백성들에게 존경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림을 문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 몸을 문자적으로만 지킨다고. 근데 그것이 그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 역시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율법만 지킨다고 고집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 이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온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성령님은 예수님도 잘 알게 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더 귀를 기울이고, 믿음 생활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생활은 예수님 가슴에
귀를 대고 먼저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셀던이라는 이런 분이 지은 책,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알죠? 성경 읽고 그 문자도 살려하는데 후에 보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러더니 그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 새롭게 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의 좋아하신 대로 따라 했더니 가정이 변화되고 회사가 변화되고 사회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십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분은 미우라야였고 삼포능자, 빙점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자기 결혼 생활에 관한 쓴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칠칠치 못하고 그래요. 외출에서 들어오면 오버코트를 벗고 모자를 벗고 머플러를 벗지만 이 세 가지를 거의 제자리에 놓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이 무엇을 어디에 놓았는지도 잊은 채 계단 뛰어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림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여자가 사랑받는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이하권은 사랑의 미학을 아는 분이죠. 대부분 불화는 가정에 원칙이 많아요. 원칙이 많아요. 더욱이 남편의 원칙이 다르고 아내의 원칙이 다르면 훨씬 더 불화하죠. 불행하죠. 또 잘 따지는 남편이라 잘 따지는 부인이 있는 곳에 가정의 불화가 많아요. 이건 다 부부의 생활의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보복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에는 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10번 나와요. 또 율법이라 번역된 단어가 12번 나와요. 원어로는 사실 다 같은 단어예요. 노모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법의 나라입니다. 법의 나라. 로마 법이 유명하죠.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지 막론하고 법을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유대인은 또 어떻습니까? 토라를 통해서 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법이든 율법이든 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법 잘 알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법을 알든 모르든 인간은 누구든지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법이 있어요. 믿어보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규범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라 하지 마라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거 평생 듣게 되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또 우리는 옳고 그른 것, 정의로움과 불의인 것을 배우고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고 늘 배우고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시시비비를 따지며 삽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밝혀내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것을 알고 따지고 구분해도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있고 재판이 늘 진행되는데도 역시 계속 죄는 나오고요. 그렇게 죄를 졌던 사람이 또다시 재범 산모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분명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잘한 사람은 계속 잘합니까? 잘못할 때는 없는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그런 틀린 행동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칠 근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고쳐주는 게 뭘까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법으로 말인가요?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넉넉하다, 무진장 넉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넉넉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도 없고 내가 거기에 보충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을 논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다. 이 은혜는 법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게 돼요. 존 비비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날마다 굳건함과 힘으로 인간을 무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는 인간의 생활을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는 인간의 날마다 방비와 영감이다. 은혜는 산 꼭대기의 영광일 뿐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못됐던 사람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 그렇게 정말 못난 사람도 은혜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유능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 예수님께 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서 살아가는 영적인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신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태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제 나중에 이제 부르자고요. 좀 이따가 설교 마치고 해서 부르자고요. 예, 이렇게 결혼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죠. 또 하나님이 능히 행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의할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정이 식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식지 않도록. 타성해졌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 모두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웬만한 거 다 이해하잖아요. 서로 의견 차이가 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절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를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이렇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